오늘 다섯 번째,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자,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를 세우라. 아멘. 세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가라고 그랬어요. 민족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이 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군산 새남교회도 서울 새남교회도 일본으로 저희 가정이 저희 부부가 먼저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서울도 저희 부부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직은 적지만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점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계속해서 우리 새남교회는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또 하나님이 작정한 민족의 위에 분명히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자, 1번은 우리가 세우는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한 몸입니다. 한 몸, 이 몸의 교회를 세워야 되거든요. 이 몸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몸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람들이 돌아와야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어떤 모임 공동체는 형성되겠지만 한 몸이 되는 교회는 절대로 건설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그런 몸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1번 제목, 우리가 지금 하나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 몸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의 교회는 하나, one. 그럼 어떤 면에서 하나만 있는 몸이냐? 우리가 세우는 교회는 몸이다 말이에요. 몸의 교회를 세운다. 이 교회는 정말 소중하다. 정말 소중하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몸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고 그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됐을 때만이 몸의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교회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우리 군산 사람들이야 별로 그런 생각이 없겠지만 서울 경기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한 달에 연금을 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그걸 가지고 서울에서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서울의 집이 워낙 비싸니까 서울의 집을 딱 팔아버리면, 아파트 한 집 팔면은 이런 밑에 지방으로 내려오면 집 사고 차 사고, 집도 하나가 아니고 집도 한 3개 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노후를 내려와서 하는데, 노후를 보내는 그 지역을 물색을 할 때 1순위가 뭐냐면 보니까 병원이래요. 병원. 나이 먹고 60이 넘어서 종합병원이 있는 도시. 종합병원이. 그리고 종합병원이 적어도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충남 아산, 그리고 여기 서산,
까지 지금 그들이 내려와서 정착하는 그런 일들이 막 지금 벌어지고 있대요. 서울은 너무나 적은 돈 가지고 살기 힘드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해서 나이가 먹고 병원을 빨리빨리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몸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이 마지막까지 쓰고 갈 때까지 우리 육신이 가장 살기 좋은 것, 이런 것을 자기의 경제적 수준에 비례해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그런 삶을 살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곳에 우리가 살아야지, 그리스도의 몸이 없는 곳에 사는 것은 마치 아프리카나 좀 못 사는 나라 보면 병원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병원에 가서 조금만 처방하면 다 살 수 있는 것을, 그런 것 가지고 막 정말 죽어가고 고통받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와줬다는 것도 감격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명분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 그리스도의 몸과 내가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다는 것도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을 위해서도 병원이 지척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영생을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은 항상 우리가 들어가 살아야 할 영원한 집인 것입니다. 이 한 몸, 이 몸은 왜 이렇게 소중하냐? 바로 이 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몸은 아주 유일한 몸이란 거예요. 유일한 몸.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지만 1번, 이 몸은 유일한 성전이에요. 아멘. 유일한 성전. 자,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일한 땅입니다. 유일한 부활의 몸입니다. 아멘 합시다. 유일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람의 영혼이 함께 동거하는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며 성전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예, 전 세계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터는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우주에도 없어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는 이 터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의 땅으로 약속하셨고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신 거죠. 이건 우주에 없어요. 지구에 없어요. 계시록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여기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그분이 그 터를 성전으로 건축을 끝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터로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터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속량을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터이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자가 완성되었으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이 완성되었으며 하나님 삼일째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구경하다 보니까 성전을 찾는데 없는데 알고 보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주에는 없었어요. 지구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모든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 연합한 우리들만이, 그 과정을 거치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다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는 한 몸이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죽은 자만이 이걸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도 거듭난 자들만이 그걸 소망할 수 있는 거죠. 깨달을 수 있고 이 소중함을 알아요. 소중함을 안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옛사람 버리는 거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자 옛사람 버리는 거 너무너무 당연하고요. 남자 옛사람 버리는 거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성전은, 우리가 들어갈 이 성전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가 세워진다 해도 그 모든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 한 성전이야, 한 성전. 똑같이 사람들의 영혼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할 수 있는 한 몸이 되고 한 몸에 거하며 살면은 끝내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그런 한 몸, 그 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게 우린 너무 놀라운 거죠. 이런 성전을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이 성전, 이 몸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곳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습니다. 히브리 9장 12절 시작. 아멘. 이 안에 들어가서만이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어버린 십자가에서는 더 절대로 구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 예수의 영이 그 몸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건설해서 성전 안에 들어간 다음에야 이곳에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속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일한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예, 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만 뭐가 있어요?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우리를 정말 진짜 창조를 해내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낳아주는, 당신의 영적인 한마디로 그 자궁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로 출산해주는 이런 위대한 출산 장소가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낳아주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끝내 부활의 몸을 입혀주는 곳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증거해서 뭘 세워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하는데 우리들의 증거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증거하는 게 얼마나, 증인이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이곳에서만 복음이 선포됩니다. 할렐루야. 네, 복음이 선포돼요. 그 밑에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네. 자, 복음을 여전히 제가 여러분을 자꾸 각인시키기 위해서 말합니다. 처음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미 믿음 생활을 하다가 저를 만난 분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인에서 죄삼을 받는 것을 여러분 복음이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대신 죽어주신 사건이 나에게 복음이란 거 이렇게 여러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아마 그런 복음을 여러분들이 다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보혈, 이 십자가의 보혈은 예수님의 그 몸에서 나온 그 보혈, 그분의 못자국, 그분의 창자국, 그분의 머리에 가시관이 눌려서 피가 온 얼굴을 내리고 있고, 매를 맞아서 온 얼굴이 다 뼈가 부러지고 틀어져 있고, 퉁퉁 부은 시퍼렇게 부은 얼굴, 온몸이 채찍으로 맞아서 살점이 뜯어지고 그 몸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그리고 이제 그것이 또 굳어서 일부는 그 핏떡이가 되고, 이런 그 피, 그 예수의 고통과 그 예수의 피가 나를 죄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었을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신 몸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그 몸과 그 피에 있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형상 삼일체 예수님의 몸이 되시고 성전이 되신 그 몸 안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매맞고 죽임당하신 예수의 몸 안에 예수의 그 몸과 그 피가 우리에게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에 묻어서 땅까지 흘러내렸던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복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앞에 봤잖아요. 이미 그 성소 안에 들어가야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그 몸 안에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초림 예수의 죽으시는 몸, 피 흘리는 몸, 십자가 달려서 그 십자가까지 묻어버린 그 피는, 죽음은 전 인류를 향한 사망 신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전 인류는 여기에 다 모여라. 그러면 너희들도 나와 함께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옛사람이 심판을 받고 버려지는 것이다 하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 집행된 사망의 법정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여러분 증인이 된 말씀 다시 드렸죠. 오늘도 계속해서 그 사망의 법정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여 지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증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저분의 그리스도이시며 저분의 주님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 제가 다 증언하고 저분이 믿고 아멘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분을 율법에서 풀어주십시오. 저분은 저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 법정에서 증언을 해주면, 증인으로서 증언을 해주면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은 풀려나는 것입니다. 바로 풀려나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화성 연쇄 살인사건 때문에 30년을 교도 생활하는 사람이 풀려났잖아요. 진범이 잡혀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하나는 이 익산 쪽에 그 무슨 약국 오거리 무슨 약국 살인사건, 그것도 가짜 진범들이 숨어 살다가 한 명이 죽으면서, 그 진범 중에 한 명이 죽으면서 그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자기가 사실 범인이었다. 죽는 마당에 양심이 찔리니까. 그래서 그걸 한 변호사가 집요하게 그거를 해가지고 법정에 세워가지고 그 정말 억울하게 오랫동안 지금 행모수사를 하는 그 사람을 잘 변호해서 풀려났습니다. 할렐루야. 증인을 서줘가지고. 우린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증인이 되어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죽어나가는데 우리가 이 증인, 그 다음에 있는 이 증인들이 할 예수님만이 당신에게 약속된 그리스도고 주님이란 이 사실을 믿게 만들면 함께 죽어나가는, 예수님과 신방하고 죽어나가는 그 지금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고 같이 창에 찔리고 함께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 나에게 증거를 해주지 아니했으면
어떤 증인이 와서 나에게 증거해 주지 않았으면 그냥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심판받고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내 영혼이 됐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님도 죽고 그 영혼이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와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의 영은 정죄받을 수 없는 아들의 영입니다. 성결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그래서 다시 박차고 사망 권세를 다 밟아버리고 올라 나오신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고. 할렐루야. 우리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뭐예요? 우리가 영혼들은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진짜 나의 영혼의 자아가 이제 그쪽으로 완전히 옮겨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몸 안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정말 죄 사함을 한마디로 이 저주의 그 십자가의 처형에 죽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증인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우리가 죽고 지옥 갈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우리 영혼이 빠져나와서 정말 갈 것이냐.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는, 내가 결단해서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린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 있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법정 앞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다 죽고 지옥 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 아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를 받아보니까 와, 내가 그나저나 여기 못 박혀 저주 아래에 있는 거구나. 내가 저주 아래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삶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알아서 이제 뭐예요? 나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는 거 싫어.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전이신 그리스도, 그 완성한 하나님의 몸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나는 살고 싶어. 그렇게 이 증거를 받고 그런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바로 결단해서 옮겨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진짜 자기 옛사람은, 남자 옛사람, 여자 옛사람은 진짜로 십자가에 진짜로 못 박는 것을 결단하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영원한 죄사함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그분의 우리의 속량의 피가 있고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의 비밀, 경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그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들이, 이 복음이 다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이제는 드러내시는데, 오픈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다 오픈해요? 네, 교회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선포되고 유출되고 증거되고 나눠지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교회 안에만. 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이 그리스도와 몸된 이 몸 안에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이 이 안에만 있고, 이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이제 뭐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그들에게 알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천사들도 기대하는 거야.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야.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 종종에서 잡은 이 사단 마귀들도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루살렘께 제대로 세워진 다음에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 복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만 이 복음은 선포될 수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그 다음 4번. 교회만이 예비처가 되고 천년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교회만이 사람들을 소집해서 이 안에 거주하게 하여
뭐가 되게 하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만이 결국 천국으로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들을 많이 안 쓰는데, 마태복음 16장 18,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어디 위에? 복음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의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면 19절 20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위에 열려요.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연결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문을 열어버리고 다들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풀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통치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필요하면 다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역사가 필요해.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들은 다 열 수 있어, 하늘을. 그래서 나라를 열어버리면 나라에 있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역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저기는 좀 한마디로 열어줘야 되겠어,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열려, 저 사람들의 모든 삶에 열려라. 그럼 열리고, 닫혀라 하면 하늘 권세로 닫히는 일이 일어날 거다. 대신 어떤 일이냐, 밑으로는 지옥의 문이 닫혀버린다. 반석 위에 세워진, 이 복음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위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버리고 밑으로는 음부의 이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권세가 있다고 주님이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소중할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통로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세운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증인들만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 그 안디옥 교회 전도팀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전도한, 1차, 2차 때 사실 전도를 다 했고 3차는 이제 한번 단돌이 하는 것이거든요. 이들이 2명, 3명이 가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그들이 뭐 했어요? 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다고요. 할렐루야. 예. 우리도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새남께도 서울 가서 지금 뭐예요? 저희 부부가 4년 동안 올라다니면서 뭐 하겠어요? 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붙여서 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교회만이 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직통으로 연결하고 지옥의 문은 직통으로 잘라버려, 닫아버려, 못 박아버리는, 드릴로 못 박아버리는 이런 교회를 지금 건설하고 있다고요. 아멘. 네. 그래서 서울 제가 올라갈 때마다 지체들이 많지는 않지만 20명도 안 되지만, 그러나 정말 그런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런 보람이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사명감, 어떤 그런 충만함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몇 명 안 계시지만 가면, 그래서 그분들도 정말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는 것을 정말 그들이 자각을 하고 감격하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 이번 집회가 여러분들을 정말 많은 부분에서 새롭게 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 믿음 사는 이 패턴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이웃들에게도 고백하는 그런 큰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만이 복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제목 읽어봐요. 읽었죠? 계시록 12장 14절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이제 5번째까지 와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세우는 건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런 거에 다 다루면 너무 길어서 제가 다 빼버렸는데 조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사방팔방에서, 우리가 10가지 선포 중에 사방팔방에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 사방팔방 원근각처 동서남북에서 생명을 사모하는 다 돌아와서 우리가 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지자 하는 선포를 하잖아요.
이게 되게 이제 구약의 예언서에 다 나와 있어요. 특히 이사야서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사방팔방 원근각지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돌아와 오세요 맨날 외치면 뭐예요? 어디로 오라고 장소를 말해야지. 그렇죠? 구약에 그런 예언들이 있는 곳마다 이게 비유로 표현을 해요. 비유로 뭐라면 깃대 또는 깃발 이런 표현합니다. 우리 이제 표현하면 이제 깃발. 어떤 큰 기호 또는 깃발이 설 것이다. 그곳으로 사방팔방에서 예비된 영혼들이 돌아온다 이거야. 그걸 구약 예언서에 계속 예언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깃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기호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모여라 하면 모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정한 게 뭐라고요? 구약에는 깃대나 기호나 깃발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신약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간단히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냐고요? 그분이 보이면 재림이에요? 아멘? 재림하면 끝났자. 구원이 끝나버리는 것이 안 되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높이 들린다. 내가 들린다. 첫째 들림은 나무에 들리는 거예요. 나무에 못 박혀 들려져요. 두 번째 들려짐은 그분은 부활의 생명으로 음부에서 위로 들려져요.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언제 설교할 거예요. 세 번째 들려짐은 그분이 진짜 그 몸으로 승천하여 그 왕의 보좌로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서야 뭐요? 사람들을 사방에서 내게로 다 모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들려지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때는 주님이 사방에서 모으지 않겠다는 거야. 이분이 들려지고 그 들려짐을 사람들이 왜 들려지는지를 알고 그 복음이 전파될 때 사방에서 사람들이 내게로 모여들게 하겠다.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그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왜 음부에서 들려지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의 몸으로 들려지고 그 부활의 몸이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져서 왜 들려져야 되는지, 왜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이때가 되면 뭐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자기 앞으로 모으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미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아들에게로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도 못 온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 줘야만이 내게 올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내게 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 허락해요? 그분이 높이 들릴 때. 그분이 높이 들려진 다음에야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계시록 12장 14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 읽었죠?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권능의 날개죠, 광야 자기들이 있을 곳으로 날아가죠. 그가 거기에 가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 여러분 여기가 예비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비한 그 시온의 땅이죠. 이곳에서 3년 반을 지냅니다. 후 3년 반을. 자, 그럼 이 여자가 누구냐? 계시록 12장 1절 시작. 다시 크게 읽어요. 시작. 예. 이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아까 권능의 독수리 날개를 의지하여 하나님 예비한 땅으로 가서 3년 반을 양육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누구냐? 해를 입은 여자다. 해. 영광의 빛이죠. 큰 빛을
온몸이 다 막 충만하게 입어버렸다 이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빛의 갑옷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맞죠? 이 해를 입었다 이거예요. 빛을 입고 있다 이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있어. 빛의 갑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잖아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뭐예요? 예,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만이 빛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몸,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를. 그러면 왜 이것이 교회입니까? 라고 하면 그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12개의 별이 있죠? 네, 여러분 어제 너무 기도를 많이 하고 목이 쇠서 그래요? 네? 여러분 이미 계시록을 여러분 풀어드릴 때 얼마 전에도 했고요. 계시록 1장에 보면은 7개의 교회 사이를 주님이 걸어 다니시죠? 그 교회를 촛대라고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는 7영과 7개 별이 있다고 그랬죠. 별. 그 별은 그 교회들의 사자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즉 담임 목사들이에요. 이 12개의 별은 바로 이 교회들의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사도, 12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네, 다른 그 빛에 의해서 반사되는 여러분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을 여러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빛을 여러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빛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 교회예요. 100%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만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이 교회들만이 어떻게 된다? 예빛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에 아들들만이 사실 이때 첫째 발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동되지 누가 되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11장에 이걸 뒷받침하는 말씀이 11장에 나오잖아. 11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후 3년 반에 접어들면서 한마디로 심판할 자와 예비처럼 보낼 자를 나누라 이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이 땅에 남아서 이제 사탄과 함께 짐승의 나라와 함께 이 세상 정보와 함께 불신자와 배도자와 더러운 것들과 함께 교인들인데 아직 한마디로 쉽게 말해 새남교회 다니는 지체들인데 와서 점검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남아서 한마디로 전 3년 만에 함께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들을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발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예비처로 들어가는 아들들을 구별을 하겠다고 쏙 천사들이 와서 도장 가지고 온 거예요.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딱 기준이 딱 하나에 뭐냐, 바로 이 몸 안에 성소에 속한 자와 마당에 속한 자를 나눈다고 하잖아요. 마당에 속한 자는 구원의 청량을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 우리 몸 안에 성소 안에 있는 그 제단에 속해 있는 그 지체들만 여러분 구원의 표를 주는 거예요. 구원의 측량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죠. 그게 뭐다? 정말 이제 마당 교인들은 다 잘라내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참된 성도들을 뭐라고 그래? 해 입은 영광스러운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이 여자가 되는 해 입은 영광스러운 이 교회만이 뭐다? 바로 예비처럼 3년 반의 나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7장 15절 시작. 아멘. 네, 김태석 집사님, 김성민 집사님 두 분만 한번 읽어보세요. 두 분만. 시작. 잠깐만. 아니 두 사람이 읽는 게 왜 다 읽는 것보다 크냐고. 응? 나쁜 사람. 네. 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두 분. 아, 너무 좋아요. 시작. 아멘. 자, 이 예비처에 들어온 사람들, 이들을 위해 하나님 뭘 친다고요? 장막을 친다고 돼 있잖아요. 너무 다 알잖아요. 왜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 짓고 있어요. 장막을 쳐서 뜨거운 기운,
후 3년 반에는 어마어마한 재난이 있잖아요. 환란이 있잖아요. 그 뜨거운 모든 재난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이, 그 장막은 텐트 이런 게 아니겠죠. 그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전쟁과 뭐 어떤 뭐 그런 화력에서 다 견뎌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뭔가를 쳐주겠죠. 그 장막을 쳐주는 것이 된다고 이렇게 선포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성전에서 하나님을 밤낮 섬깁니다. 여기 장막을 쳐주고요. 계시록 21장 2절 3절 두 분이 또 읽어주세요. 너무 좋은데요. 시작. 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어디로 내려왔다고요? 예, 장막으로 내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장막으로.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그 14만 4천 명의 신부들과 첫째 부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장막과 함께 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 곳이 어디예요? 천년 천국이잖아요. 이제 천년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잘 봐요. 자, 칠판 있으면 더 좋은데, 헤이번 영광의 교회 마당 잘라냈고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죠.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만이 뭐다? 어디로 이동해? 첫째 발로 예루살렘 성으로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든지 부활해서, 아니면 어디로 가요? 예비처. 예비처 들어갔는데 3년 만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 그 하나님 나라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로 내려와요? 장막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막이 있는 곳이 이제 뭐가 돼요? 새 예루살렘 성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사자와 소꿉놀이하고 뱀과 뭐랄까 지렁이 놀이할까? 뭐 이렇게 하고 같이 놀고 먹고 자고 죽지도 않고 날마다 번성하는 이 천년의 나라로 연결되잖아요. 뭐가?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몸만이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네. 정말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나 이해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개신교 목사들은 그냥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그냥 위 선배들이 가르쳐준 걸 해보니까 성경을 깊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그 교리의 눈으로 보는 거지. 자기가 읽은 책의 그런 철학이나 신념 가지고 모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단들은 무식해. 예, 학교 교육을 제대로 안 받은 사람 대부분이 또 교주가 되잖아요. 또 예수가 되든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오직 성경만 파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달인들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제가 말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아는데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 절정적인 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부분들을, 와, 이게 뭐지? 근데 교회를 가면 뭐 맨 이상한 소리만 하고, 교회 가면 목사님 자기가 이런 성경과 안 맞는 거야, 목사님들 설교는. 나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는 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세상이 실제 세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말 몸만이 교회입니다. 마당은 교회가 아니라고요. 마당은 뭐 하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오는 길이야. 마당에서 예배 안 드리잖아. 교회 내가 목적지로 들어오는 뭐예요? 마지막 통로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히브리 10장에서 뭐예요? 바로 예수의 몸은 뭐다? 우리가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하잖아요. 처럼 예수의 몸이 뭐라고요? 길이라고, 길. 성전이 아니야. 진짜 성전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의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그리스도의 몸만이 성전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고전 15장 24절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이제 모든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후 3년 반이 지났어요. 예. 후 3년 반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의 성을 가지고 전 3년 반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예배처로 이동시켜 놓고
예수님은 심판을 시작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마당에 있던 교회를 다녔지만, 아들이라고 우겨댔지만 마당에 있는 자들, 옛사람 처리하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사는 것을 너무나 일반화시킨 사람들은 여러분 다 잘려나갑니다. 왜? 옛사람이니까 늘 번제단에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행실로 악한 행위, 불순종했던 것을 또 물두멍에서 씻고 눈물로 토설하고 자백하는 것이 마당 신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빼놓고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이 예비처로 갖고, 예비처의 후선전만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1000년을 살면서 번성하잖아요. 이제 마지막 1000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 모든 걸 다 심판을 끝낸 다음에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위로 올려 바쳐버린다니까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올라가는 게 뭐가 있어요? 그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만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천국 그 1000년 동안 시민들, 그 1000년 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늘었을 텐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몸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인간으로 1000년을 살았던 그 몸은 다 없어지고 그들의 영혼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생명 활동한 만큼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여 다 아버지께 바쳐주고 드려지는 거죠. 그 나라와 함께.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나라가 몇 개 있어요. 지금 나라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있고 낙원 천국의 나라가 있잖아요. 천국도 나라잖아요. 낙원 천국. 2개 나라가 있다고. 이 2개 나라가 주님이 마지막 날 천년 천국이 끝나고 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 천국에 있던 모든 영혼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천년 천국에 있던 몸으로 살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다? 그게 바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그때부터 시작의 스타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출발이 어디에서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창세된 그리스도, 그 창세된 그리스도 안에 우리 영혼들이 있었죠? 아멘. 그 영들이 나왔다가 예수님도 세상에 나와. 우리 둘 다 나왔어. 그리스도도 인간의 몸을 입고 나왔고 우리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왔어. 나와가지고 이분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영들이 돌아서 살 그 집을 건설한 거예요. 그 몸을 건설한 거예요. 건설해서 올라갔다 내려가지고 누구나 다 이게 들어오시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영접될 만한 모든 영혼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이제 살겠다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다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 안에 살겠다가 이 몸 안에 산 자들은 뭐라요? 해 입은 영광의 여자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들을 이제 천년의 나라에서 양육하고 번성겠다가 이제 뭐요? 낙원 천국에서 보호했다가 이제 하나로 만들어 부활시켜서 영원 천국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뭐다? 천국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몸인 거예요. 유일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지.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건물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네, 옆 사람 한번 손 한번 잡아봐요. 네, 집사님이 교회입니다. 집사님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냥 막 만지기도 아까운 거예요. 빨리 놔, 손 놔. 만지기도 다를까봐 아까워. 그런데 우리가 그 지체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 갈 수 있겠어요? 천국에? 안 되죠. 그럼 마당신자지, 마당신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만지기에도 아까운 거예요. 만지기 다를까봐. 이렇게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만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증인이 된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우리는 한국 군산과 서울과 그다음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모든 지역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교회를.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 큰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된 교회를 우리는 여러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몸과 하나가 됐을 때 한 몸 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도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도 우리가 소중해요. 우리가 없으면 한 몸의 교회는 없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안 보여. 몰라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연합하고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됐을 때야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우리도 하나님 볼 때 우리가 너무 소중해. 우리는 우리를 서로를 볼 때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손잡으면 우리가 뭐가 볼 때 소중해? 그리스도의 몸이 소중해. 아멘. 이것을 늘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그 아들들이 돼야 뭐요?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 몸 된 교회를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 5장 29, 30절 시작. 아멘. 우린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유일한 곳이잖아요. 유일한 곳.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교회를 자기 몸처럼 보호하고 양육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양이라고 그러거든요. 양육하여 보호한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남편은 부인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죠. 네,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 몸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몸을 또한 우리가 난데 자기 자신인데 왜 사랑 안 하냔 말이에요. 유일하게 나에게 보험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입혀주는 곳이고,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게 하는 유일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님이 사랑하듯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 이거죠. 소중히 여기고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할렐루야. 누가복음 14장 23절 시작. 네.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를, 지체들을 채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몸 된 교회를 멋지게 세워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일락이나 쾌락이나 어떤 즐거움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취미 생활이나 여유 생활 못합니다. 그거 하면서 이거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여러분 알게 되니까 뭐예요? 이런 교회를 세우는데 이 정도 우리가 투자하고 헌신한 것은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있습니다. 할 만한 거예요. 할 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당 가서 좀 더 오늘은 정말 우리 가족이 맛있는 걸 먹고 싶다, 돈을 좀 많이 내더라도, 그래서 음식을 시켜서 우리 가족이 4명 갔는데 오늘은 한 10만 원짜리, 한 1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맛있는 걸 먹자. 근데 맛이 없어. 그럼 어때요, 기분이? 처음에는 누가 함부로 말을 못해. 오늘 거금 1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가지고 회식을 하는데 맛이 없다면 바로 아이 맛없네 그래 못해요. 2만 원 주면 4명이 먹는 데 갔어. 그럼 거기는 쉽게 맛없다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맛이 없구만. 근데 10만 원 안 해. 20만 원 했어요. 20만 원. 20만 원인데 한정식 집 갔어. 막 한 상 막 멋지게 나오는데 막 1인당 5만 원 아니요. 기대를 가지고 막 상이 휘어지게 나왔는데 탁 먹는데 이게 뭐지? 그러나 말을 발설을 못해요. 왜? 했다가는 역적이 되는 거지. 20만 원 투자인데 분위기 깨면 안 되잖아. 다들 막 처음에 맛있는 것처럼 먹는 거야. 막 다른 것은 맛있겠지. 잡채를 먹어봐. 원래 이것도 이상하네. 그래서 말 못해요. 이제는 뭐 갈비도 나왔어. 막 갈비도 먹는데 막 갈비도 희한하게 구워놨어. 막 희한하게 맛이. 국을 먹었더니 막 국은 웬 막 강원도 된장을 썼나 막 쓰디쓰게 막 만들어 놔가지고 막 저 눈치 보다가 아빠가 오늘 별로다야, 가성비가 안 된다야. 그러면 다들 난리가 나지. 맛이 없다고 막 오늘 망했다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 많은 걸 투자하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중심을 두게 돼 있어요. 세상 일에 우리가 많은 시간과 많은 돈과 모든 여름 땀과 생각과 마음을 주면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이 사명에 우리가 충실히 하고, 그래서 그 증인의 역할을 하면요, 모든 가치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웬만하면 이게 더 좋은 거야. 비슷하면 이게 더 좋은 거야.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를 모든 민족이 우리는 세우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냥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돼서. 지금 집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일단 군산과 서울에 규모는 작지만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를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세웠습니다. 어떻게? 1번, 2번, 3번, 4번을 통해서 세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 그리스도 한 몸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계속 더 크게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형교회 이상이 되어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제주도에도,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서울시, 또 광역시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열방의 나라, 그 그 민족들 위해 우리는 이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를 우리는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 세우는 것은 기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증거. 우리가 이 지금 군산과 서울에서 먼저 충실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면, 어제 말한 건 주님이 우리에게 점수만 통과하는 점수만 줘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생명의 확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말했죠? 2명이었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그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고, 8명이 16명이 되고, 이렇게 엄청난 번식이 그들의 전도 현장, 증인의 증거 현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미 성경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증명이 됐습니다. 세남 교회라고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제가 이렇게 말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제가 오히려 이분들 성경을 다 이분들은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오히려 제가 더 성경적인 전체의 경륜을 더 잘 알아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그 신약교 초대교 교인들보다 지체자들 훨씬 더 말씀을 더 많이 알아요. 단지 우리가 부족한 게 뭐냐? 증인의 삶을 사는 부분을 우리는 약화될 뿐이에요. 이 부분만 우리가 다시 한번 피치를 올리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못지않게 반드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만 주님께 이번에 보여드리면, 주님이 점수만 딱 주고 커트라인만 우리가 통과하면은 분명히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붙이시고, 근데 붙이기 전에 어떻게 한다? 우리가 증인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정말 놀랍게 여러분들이 전도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는 한 몸이 또 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가족들이 똑같은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죠? 우리 교회,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를 우리는 이렇게 멋지게 세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받은 거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새남교회가 서울과 군산을 더 중형교회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데 제가 증인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는 도시와 민족들 위해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제가 증인으로서 충성하도록 주님 통치해달라고, 시간 잠깐 다 같이 우리 통솔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